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데베르크 교회를 문답 52주일 마지막입니다. 127에서 이제 129문답이고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라는 부분부터 이제 마지막 아멘까지 이렇게 포함된 부분입니다. 주기도문 이제 6번째이죠. 강구 6번째 마지막 강구입니다. 마지막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과거에 왕이 있을 때는 왕은 양식을 제공하고 또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적들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강구에 이제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그러한 강구죠. 그래서 이 6번째 강구를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또 궁극적으로 이들을 물리쳐 달라라는 이러한 강구의 내용이 바로 6번째 강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답을 또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개의 문답인데요. 127문부터 읽겠습니다. 6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강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여 서실 수 없으며 우리의 치명적인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원수에게 굳세게 대항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게 마침내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로 마칩니다. 이 강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29번.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지막 이제 아멘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6번째 강구의 주된 내용은 이제 시험에 관한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학생들의 어떤 이제 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시험들이 있고, 또 이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하는 목적을 가진 그러한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자질을 어떤 검증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은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후자겠죠. 사탄이 보호해달라고 강구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떠한 가정을 위해서 성장하는가라는 것을 잘 드러나는 하나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고 지킬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시험하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심에도 왜 시험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을 보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위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다, 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뿐인 것이죠. 근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히브리서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또 그 외의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도 항상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어떤 시험거리가 없을 때 저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 믿음과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 시험이라면 이것이 부딪히는 순간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읽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련, 또 이러한 시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합당한 상급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 시험에서 피할 수 있는, 들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신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게 하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 실패했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만큼 가장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좀 아담과 하와가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좋은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받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더 열악해서 세례받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광야라는 환경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험을 이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한다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없는 순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 아예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시는 기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도 있고 마귀는 또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합니다. 왜? 마귀 자체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날 때는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는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 6번째 강구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번째 강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임무가 전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127문에서 가르치듯이 우리의 적이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그 사탄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이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왜곡되어지고 내가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제 어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괴리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갈등을 일으키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이 교회에서 이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세례공과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했는데 쭉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 청년이 돌이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의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벽난로에 나무가 다 장작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작 하나를 꺼내가지고 밖에 빼놓았습니다. 빼놓은 장작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꺼지겠죠. 하지만 벽난로 안에 있는 장작은 함께 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있으면 시험을 이기기가 또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제 이 전제로 했다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교회와 음부의 권세 간의 전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악한 자에게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 때에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새벽에 보는 또 우리가 주중에 살피게 되게 되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또 성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여리고 성도 제가 말씀드린 독특한 전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것이 없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에서는 실패합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싸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싸우시는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앞서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를 이끄시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시험에 든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심해서 내가 뭔가 바꿔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뭔가 싸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주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우리는 더 뭘 됩니까? 내가 더 힘써 싸워야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십자가에 내려올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죠. 그냥 뭐 말만 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히어로 영화에서 갑자기 히어로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십자가상에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자신은 구원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존재라고 칭송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에 의해서 쓰지 않고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성령은 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의 근거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주기도문 대개 뭐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대개 이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주기도문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도의 대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와 관련된 우리의 어떤 간구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다 모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내가 지금 다른 때보다 좀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도가 잘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은 내가 지금 열심히, 다른 때보다 열심히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분께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분에 대한 믿음, 나의 기도.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129문이 아멘입니다. 이 아멘, 정말 이 두 단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요리문답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이라는 말 뜻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 어떻다는 것이죠?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믿음의 확신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 우리의 기도가 좀 이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보다 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멜이라는 표현으로서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다 왕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이 가장 어떤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구속의 과정을 이뤄가시고 나중에 완성하실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 가운데 담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왕이신 그분께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주기도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령을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이제 이 솔라라는 여러 가지 5가지 구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자신을 위한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나의 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까? 시험에 들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도 기도를 통하여서도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향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향한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가 없다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모든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권세를 또한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비록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그 나라의 영광을,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그 정말로 영광스럽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오히려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혹 저는 옛날에 주님 왜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처음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이데베 이렇게 본다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쭉 살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시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